오늘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장면인데 우리 지난주에 이 비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밤이 맞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 빈 그물 빈 배에 오셔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다른 배까지도 채울 수 있는 만큼 고기를 잡고 그러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한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피셔우맨이 되어라.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처음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베드로는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의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또한 저주하면서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모든 거 다 끝났다. 인생의 실패와 이 낙심 가운데서 예전에 했던 고기나 잡자.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또한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말씀해 보시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작은 이 여인이 너도 한 패가 아니냐, 예수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무슨 말 하는 거냐고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71절 말씀 보시면 또 한 번 더 묻습니다. 이 사람 나서는 예수 함께 있었도다. 72절에 맹세하고 부인하고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73절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74절에는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함을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 그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는 이제는 내 삶이 실패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 내 삶이 보장될 줄 알았는데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 앞에서 베드로는 주저앉았습니다. 이 낙심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그는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고 또 만나서도 안 되고 이제는 그 좌절이 그 안에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지만 나는 주님 앞에는 갈 수는 없다. 이제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인간 얼마나 내가 큰 소리치고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난 버리지 않겠습니다. 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쳤던 난데 주님이라고 물러가지 않고 나를 따라다녔던 난데
나는 이제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배반자고. 그래서 그는 옛날 고기 잡던 시절로 다시 턴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는데 그 밤 역시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밤은 참으로 깊은 밤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실패한 그 발걸음 속에 그 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밤은 너무 긴 밤이었습니다. 고기도 한 마리 잡히지 않는 빈 배에 빈 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서 내가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을 떠난 곳에서는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여러분 나의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사역의 자리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면 뭐 잡힐 줄 알았더니만 아니에요. 참 슬픈 밤이었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베드로를 만난 시점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밤새 그 밤에 베드로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이 빈 그물질, 여러분 힘이 들죠. 빈 배, 참 소망이 없이 그 피곤한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을 보셨습니다. 배도 비었고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 4절 말씀을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옆에 계셨었지만 그들은 자기 삶의 덤이 돼 자기 삶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한 귀찮아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그랬었죠. 주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주님이 같이 가시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요? 내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싫어요.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셨다고 하지만은 난 돌아갈 수 없는 길.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로는 여러분의 빈 그물질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을 떠나서 애로우기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너 언제 그거 끝낼래? 언제까지 그거 할래?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주님께서 그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주님은 그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을 떠나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5절에 이렇게 부릅니다.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다 하나도 없나이다. 애들이라고 쓴 단어는 본래 이 파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따뜻하고 아주 부드러운 그런 표현이에요. 아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제자를 향해서 애들아, 파이디아. 오늘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 괜찮냐? 아프지 않아? 힘들진 않냐? 살만하냐?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떤 때 전화하면 그런 얘기를 하죠. 괜찮지?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뿐입니다. 짐은 계속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다가 그대에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주님은 없습니다. 이 낙심의 장소에 찾아오신 주님, 저는 살아가면서 낙심이 무섭습니다. 이 디프레이션이 하나님 은혜가 아무리 폭포수같이 부어져도 전혀 느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낙심이에요. 예수의 부활하신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사실을 알고도 제자들은 기쁠 수가 없었어요. 결론은 그들은 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어째서 예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 듣고도 제자들은 더 낙심한 것입니까? 내 죄를 알거든. 내가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실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어떻게 저주까지 하면서 그 계집의 작은 계집의 앞에서 두려워 떨고, 그러니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기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끝났어, 망했지 뭐, 한 마음이 들었고 결국 디베라 바다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 기억이나 하실까? 기도 들어주겠어? 하나님 들으실 리가 없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실망시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부인하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쓰겠어 하나님이? 사랑할 수가 없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적인 좌절이 오는 것은 절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도 멀어지고 기도할 용기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주일날 오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주 살아온 삶 보면 부끄럽고 더 가야기는 해야겠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서 그렇게 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우리가 무너져버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서시면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엘리야가 너무 삶이 지쳐서 그 기도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낙심이 왔습니다. 형편을 보니까 다 죽인다고 그러고 나는 피할 길이 없고 그래서 잘 죽겠다고 노릇나무 밑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그를 회복시키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항상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던 우리가 어떤 실패 속에 있었던 하나님 계획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절대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낙심 뒤에는 항상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주저앉으려고 발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낙심이 되면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안 보이고 마귀의 참소 소리만 들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들으면서도 나는 아니야, 나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나는 사랑 못하겠어, 얘 너만 이렇게 손해봐. 하나님 나를 떠나셔서 하는 마음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를 낙심에 빠졌기에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보면 3번째 만남이라고 하셨습니다. 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도망간 부인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오히려 위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는 날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낙심은 무서운 죄입니다. 수많은 주의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낙심하면 자녀들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낙심하면 아내가 어떻게 삽니까? 아내가 낙심하면 남편은 무슨 힘으로 삽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믿는다고 빵 나오냐 밥 나오냐? 나 이제 끝났어. 기도할 힘도 없어. 믿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받고 빠른 기적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낭만과 두려움과 염려와 평생을 살 것인지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살리는 길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길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보면 거기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날 낙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띄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눈치 못함이 없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낙심이 있으면 열심히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없어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은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떠난 삶에는 결단코 금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그물이 찢어지고 맙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고기를 153마리 잡는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을 때도 그 많이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다른 배까지 옮겼다는, 하나님의 복은 누수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는 그 복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고백하는 그 고백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를 그물 오른편에 던지라.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그러면 찾아왔을까요? 그 절망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했어요. 울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 통곡하는 것은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도 내가 믿음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너무 작아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슬립되어서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른편에 던져라. 철저하게 낙심에 무르겨서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밤새도록 한 번 잡지 못한 저들에게 배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153마리가 잡혔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순종으로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베드로도 그 어그로서 깊은 곳에 고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에 고기가 잡혔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153마리라고 해서 많은 이렇게 설명들이 나옵니다. 해석을 여러 해설이 있는데 153 하면 혹시 생각나는 한국 분들 단어가 있습니까? 153? 모나미 볼펜 아십니까? 그 모나미라는 게 불어로 나의 친구라는 뜻이잖아요. 이 예사를 창립한 송삼섭 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업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잘 되지가 않고 어려워서 부도위기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각오를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세 가지를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생각나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주의를 잘 성사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11조를 떼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눈물로 회개를 하고 이제부터는 반드시 세 가지를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기도의 성경을 읽는데 마침 오늘 본문을 읽게 된 것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꽃 모습과 닮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수고는 했는데 이 열매가 없나.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 던졌을 때 150마리 잡았다는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고 다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 볼펜 사업이었습니다. 이 한국인 처음으로 볼펜을 만든 이 모나미 153. 이분이 2012년 50주년이 됐을 때 회사가 그분이 쓴 그게 있더라고요. 50억짜리를 만드는 게 꿈이다. 그때가 36억짜리였는데 지금 제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 50억짜리를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를 바퀴 돌 수 있는 그 볼펜이에요. 세계의 볼펜이 팔리는 볼펜이 지금은요. 이 모나미 볼펜이. 그런데 여러분, 이 153마리가 뭐 이렇게 이름 지어가지고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 안 하는 거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이 153마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보는 학자들이 나름대로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이 만선의 기적의 의미는 실패한 제자를 회복시키는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만선을 하게 하리라. 사람은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주님은 잊지 않고 실패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만선의 약속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비의 사를 펼치라도 내가 거기 있겠다. 이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성실하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때로는 넘어지고 깨지고 도망가고 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렇게 떠났다가 실패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그런 사람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나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시면 요셉이 감옥에 갔다가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간수로서의 저기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 술가람과 떡관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감옥에 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내게 좀 나가시면 나를 잊지 말고 이거 하소연 좀 해 주십시오. 나는 죄 지어서 이거 온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보니까 가서는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분들이. 자기 풀려나니까 들을 따고 달라졌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해석을 못해요. 왕이. 그때 생각이 났어요. 궁에 있던,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석을 잘해줬지. 그때 그 말을 했었지. 사람은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언제 소식이 올라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꿈을 해석하게 꾸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때. 그때가 총리대가 되려면 30세가 됐어야 될 때예요.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부모는 너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향한 뜻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고 여러분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약속을 항상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한 고집이에요. 하나님의 고집은 못 꺾어요. 베드로에게 약속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153마리는 이 당시에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 153종이라고 합니다. 국경과 지역을 넘어서 만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온 땅의 세계에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작은 그 마을에서 시작했던 예수의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진 것처럼 주님께서 그를 그렇게 회복시키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숯불을 펴시고 주님께서 거기다가 생선을 굽고 또 떡을 구워서 이 베드로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숯불이 무슨 숯불일까요? 여러분 숯불과 떡을 생각하면 베드로에게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가야바들에서 불법 재판할 때 베드로가 거기서 따라갔는데 곁불 쬐고 있다가 부인했던 그 자리, 주님을 저주했던 그 자리, 베드로가 삶의 텅 빈 그물, 텅 빈 배를 썼는데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펴져 있고 생선이 구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에 생선 많이 먹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시죠? 생선이 쫙 있으면서 그것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인했었지. 참 어떻게 보면 주님은 잔인스러운 것 같은데
주님의 회복은 정확해요. 은혜라는 것은요, 없는 것으로 시작하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은혜는 뭐 죄지어도 그냥 이속해,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자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함부를 드러내서 고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함부를 드러내서 정확하게 고치는 거예요. 좋은 의사가 뭡니까? 정확하게 진단하는 의사죠. 이 돌파는 뭡니까? 아무데나 만지고 여기에 봤다 저기에 봤자. 이 전자제품도 그래요. 고치는 거. 전 좀 그런 데서 다녔잖아요. 이 못 고치는 사람은요, 여기 쑤셔놨다 저기 쑤셔놨다 여기 쑤셔놨다 이거 바꿔놨다 저거 바꿔놨다. 그래서 회사에서 여러분 그 DF사진 뭐예요? 다른 데서 이거 막 손댄 거는 안 맞는다 그래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추적할지를 몰라요. 잘. 저 예수님은 우리의 회복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가야바 뜰의 모습으로, 그게 똑같은 언어예요. 언어가. 그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질문과 3번 대답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 묻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평소에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게 베드로예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어요. 베드로가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교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주님은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삼는 삶을 보면 제자로 충분히 재능이 있어 만들어진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엉망진창인 사람 불렀습니까? 주님의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시면요, 엉망진창이에요.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이 있죠.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Not born, making disciple. 여러분 삶도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신 단어가 여기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3번 묻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는 사랑이 4가지라는 거 아시죠? 그 아가파오 사랑과 친구의 사랑, 필레오 사랑과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과 스톨게 그 형제 가족의 사랑과. 주님께서 여기서 물은 단어는 아가파스메, 그예요. 아가파스메. 이 질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냐 다른 것보다. 아가파스메. 이 베드로의 질문 대답은 거기에 좀 다르게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필로세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가파스메? 아, 필로세. 아니, 옛날 같은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항상 1등하기를 좋아해요. 성격도 급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앞섭니다. 주님이 아가파스메 사랑하냐고. 아가파스메? 이랬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런데 나는 친구적인 사랑밖에 못합니다. 필로세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2번째 똑같은 질문이에요. 주님이 아가파스메 변했다고 하고 생각을 물었습니다. 다시 물은 게 필로세 2번째 똑같이 답변을 합니다. 근데 3번째 질문은 좀 달라져요. 주님이 질문을 바꿔서 묻습니다.
네가 친구적인 사랑을 한다고? 그래? 그래서 필로스메 그래서 묻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근심을 해요. 17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아니 왜 근심을 할까요? 내가 말하는 말로 지금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고백을 분명히 2번씩 했는데 지금 그걸 질문해버린 거예요. 그럼 친구적인 사랑을 한다는 말이지. 베드로가 근심이 됐어요. 주님이 3번씩이나 왜 물어요 지금. 내가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나는 그 사랑도 못했습니다. 그 친구적인 사랑도 나는 못했습니다. 내가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소리 듣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요 주님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너는 다른 것보다 나 다 사랑하냐? 여러분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아가파스메로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친구적인 사랑 정도밖에 못합니다. 필로세. 주님이 다시 물으니까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난 그 사랑도 못했네요. 근심하고 자기가 고백한 것도 아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바닥을 쳐야 됩니다. 이게 무너져야 돼요. 내가 뭘 좀 하는 것처럼 내가 좀 아는 것처럼 뭐 사랑하는 것처럼 쉬워. 요새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 믿는 것도요. 이 바닥을 쳐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도 그렇게 하고 고백도 하고 뭐 나누기도 했는데 정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사랑 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점검한 거예요. 참된 변화는 뭐냐? 베드로가 이제 변화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낮아짐. 사도 바울이 제일 연세 많았을 때 자기 고백한 게 그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옷이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 그러죠. 힘든 일이 생기면 다 누구 때문이래요. 나는 보질 못하는,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저 인간하고는 다르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요. 성경에 사랑이 없이 한 것은 is nothing. 고린도 13장 말씀에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하는데 사랑이 없대요. is nothing.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대요. 얼마나 이리하고 사람들이 박수 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nothing. 사랑 없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우리 교회 우리의 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게 사랑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 없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다 빼먹고 예배 드리자고 하면 재미없어.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교회에 있으면서 저는 가끔 이렇게 저렇게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렇게 들어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물론 저 자신도 그래요. 사랑이 없는 말. 그렇게 자기 생각적일까? 내가 기준이야.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에 무너졌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내가 부인을 했었구나. 사랑이 없어서 내가 주님을 무시했었구나.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신앙은 뭡니까? 얼마나 나만 의지하는 존재가 될래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하긴 한 건 그거예요. 내가 무너져야 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곁에 있는 주인이십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 경험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죽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양은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 하나 질문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하십니다. 저 자신에게도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서 참 많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내게 무엇일까요? 어떤 때는 물질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사랑한다면서도 물질의 인생감. 어떤 때는 자존심. 어떤 사람은 명예.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것은, 감사한 것은 하나님 실패자도 사랑하시고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실패자요 죄인을 깨달은 사람이냐, 아니면 자신의 실패와 부족함을 감추고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더 이상 자신을 꾸미거나 제가 성공한 사람처럼 것을 드러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약한 것을 다, 나의 부족한 것을, 미련한 것을 쓰셨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오직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놀라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그러면 살았을까요? 자신이 스펠라로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당당하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난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 예수님 걸릴지라도 난 죽을지라도 따라가겠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생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저주한 인간인데 다른 사람을 누구를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로 누구를 쉽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으로 세를 떠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십자가를 내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고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용서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맡긴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이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것이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 이게 돼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게 돼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제가 30년 동안 함께 사역도 하고 가까이 교제했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중국 선교사로 가서 또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북에 가서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몸이 80이 다 되셨는데 백혈병 비슷한 병에 걸리셔서 수술을 안 하신다고 이제 마지막 그냥 하나님 앞에 살다가 가겠다고 그러신 분입니다. 몇 년 전에 그분이 가지고 계시던 책도 저한테 다 주시고, 우리 사실 기도원도 그분 본래 그분 거죠.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집 한 칸 있었던 남은 거 팔아서 상당 부분은 교회에다가 드리시고, 자식들도 줘야 될 게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교회에다가 거의 다 드리고 가셨습니다. 조지아로 이제 아들, 딸이 이사를 가셨는데 제가 가기 전날 좀 찾아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물었어요. 제가 그 보호가 온 인격과 그 삶을 알기 때문에 좀 한마디 듣고 싶었어요. 장로님, 목회하면서 장로님이 이렇게 많은 경험들 가셨을 텐데 좀 한 말씀 저에게 해주시면 무슨 말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다 알잖아요. 목사님이 아시는데 자꾸 이렇게 미루시더라고요. 그래도 한 말씀만 해주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에 있어 보니까 참 별 사람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신앙생활 하실 거라니까. 별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세요. 저 마음에 깊이 무거운 것이 하나 들어와 있었어요. 사랑으로 목회하십시오. 참 그렇게 하기 못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근데 성경 말씀 읽어도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삶 무엇으로 해요? 이 용서와 사랑입니다. 교회 신앙생활들 여러분 다 다른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제가 한국에서 오래 신앙생활하고 저는 한국에서 한교회 신앙교회밖에 안 다녔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는 전도사 때 만나서 그 교회에서 저희 몇 명이 모여서 밤새 뭐 기도도 할 때도 있고 또 공부도 거기서 하고 그랬어요. 한 5명이 모여서. 그 전도사님 집에서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 사택관 밑에 지하실이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뭐 전 해외 오래 나와 있었으니까 그분도 방글라데시 선교사하고 그래서 만날 일이 거의 못했다. 그래서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어렵게 이제 친구 목사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이제 그 목사님을 찾아뵈러 가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예배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거기 가시려면. 무슨 예배, 그냥 못된 척하고 이렇게 갔더니만 들어가니까 노 목사님, 한 분은 사모님은 눈이 멀어서 선교하다 방글라데시 선교하시고 가셨다가 의료시설이 안 좋아서 눈이 이렇게 멀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연세가 많죠. 소파에 앉았다가 두 분이 딱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정 목사 예배 인도하게. 그리고 제가 청년 때 그 청년 때 학생 때 그 목사님 뵌 분이에요. 근데 나한테 예배를 인도하래. 무릎 꿇고.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네.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식사 대접하고 끝난 다음에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했었어요? 우리에게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동안 힘들었던 얘기를 말씀 많이 하세요. 저희는 너무 편안하게 너무 인격적인 분이셨고 교회도 참 건강하게 잘 자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 줄 알았었어요. 그 아픈 얘기를 많이 하세요. 힘들었던 얘기. 정말 교인들이 너무 힘들게 해서 그 부교육자가 힘들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화장실 못 갈 정도였었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세요. 너무 고질식하게 목회하지 마 그러시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사랑으로 하라는 얘기구나. 너무 고질식하게 하지 말라.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세요. 결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랑으로 해야 돼. 주님이 그렇게 목회를 하신 거잖아요. 그 삶이 변화되거든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 믿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쓴 성경이 마지막 때 베드로가 쓴 성경이 있죠. 그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무엇을 남기는가 그의 삶 속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욕으로 욕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이런 삶이 되어버렸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그 용서의 삶이 됐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 불쌍히 여기며 마음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삶이 변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왜? 뜨겁게 좀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덮어주는 사람. 어떤 사람 쪽집게 가지, 쪽집게. 그 아프다는데 그것만 딱 빼면 쪽집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부어져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의 사람, 용서의 사람, 사랑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할 수 있고 그때부터 하나님 쓰실 수가 있고 그때부터 하나님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와 사랑이 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살다 보면 힘들고 사람 때문에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 말을 못하죠. 어떤 사람도 힘들다고 했는데 너는 사랑하느냐? 그것이 복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요 예수님 사랑 고백이 영원한 사랑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다가올 때 말씀이 생각나서 꼬꾸라집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망나니로 살았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들었어요. 또 똑똑하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찾아갔습니다. 하루는 정원에 앉아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노래를 해요. 근데 노래 말의 끝이 자꾸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읽어봐라. 이 표서 읽어봐라. 표서 읽어봐라. 그래서 무심코 성경 말씀을 폈어요. 이게 노마스 13장 13절이에요. 13절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노마스 13장 13절 14절 말씀. 이 말씀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꼬꾸라졌어요. 그 엄마가 그렇게 말하고 안 듣더니만 그 모니카가 이 얘기를 해도 누구 얘기도 안 들고 방망이로 살았어요. 별짓거리를 다 하고 살았어요. 이 음란하게 살고 술에 취해서 이 사람이 이 말씀 때문에 거꾸라져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때 주님이 용서하라. 사랑하는 말씀이 정말 역사될 때 여러분의 삶에 이런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부르겠습니다.